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 4장은 여호와의 의로운 심판이 임하여 악인과 의인이 전혀 다른 삶을 맞이할 것과 크고 두려운 심판에 앞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4장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악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도 두려운 것입니다. 강력한 용광로의 불길이 모든 것을 살라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지푸라기 같이 태워 버릴 것입니다. 용광로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불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날인 동시에 여호와의 날은 주의 백성을 정결케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치 용광로가 가장 순수한 금속을 산출해내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 사이에 있는 모든 부정과 찌꺼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백성들을 위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모든 육체적, 영적 문제에서 치유를 받은 백성들이 마치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호와의 날이 악인들에게는 심판과 진노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기다렸던 백성들에게는 더없는 위로와 회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악인들의 기세에 눌려 힘들게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는 자들이 그 여세를 몰아 악인들을 짓밟는 날이 될 것입니다.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처럼 의인이 승리하고 악인을 짓밟는 모습을 제시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심을 믿고 현실을 이겨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정답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 문제 삼았던 모든 것들은 제사장들을 포함한 주의 백성들이 현실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앞에 펼쳐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의 삶이 성경에 기록된 삶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대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배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예언자를,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꼭 엘리야일까요? 엘리야는 언약을 이해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언약의 중보자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야의 사역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어 함께 여호와의 언약을 준수하는 날이 올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을 통해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하는 중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로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은혜광송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30일 주일 저녁부터 시작되어지는 봄 부흥 성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은혜광송교회 안에 그 귀한 성회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선두에 서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 다시금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 힘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는 중에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아뢰는 중에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